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핍박과 고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공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의 삶에서 온갖 핍박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좀 더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박해를 정말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란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온갖 제약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정직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서 나도 속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정직하고 어렵게 살 것인가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손해보지 않으며 살 수 있으며 이 세상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럼 대체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으며 박해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오히려 거짓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끝이 있으며 허무한 것이고 허황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질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여 잠깐 누릴 수 있는 자아도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렇게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 그게 그렇게나 즐거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독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났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철이 들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매우 컸으며 자신이 멋대로 할 때에도 그저 바라보시며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으며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후에야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이상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자유일까요?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자유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구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과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리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은혜는 곧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 행복, 평안,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냥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제일 열심히, 가장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도 이런 바울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는데 로마에서도 바울을 추종하는 신자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 당시 교회의 대부분이었으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런 바울은 또한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는 내키지 않았을지라도 결례를 행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매우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관대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마음을 쉽게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 결례를 끝냄과 동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이때는 오순절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활동했던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이제 작당을 하여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유대 민족주의가 가득 찬 이런 시기에 율법을 무시하며 이방인을 끌어들인 바울에게 사람들은 좋은 시선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유대인들은 더욱 큰 선동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그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선동입니다.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을 보니 아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런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소요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조금 억울하게 교회와 같이 비난을 받아야 했으니 그런 바울이 용서가 안 되었나 봅니다. 이제는 온 성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성전에 에베소 사람을 들여왔다니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뭐 큰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이 아닌 자가 들어와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죽은 것이니 억울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들어갔다간 필히 신변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억울합니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드로비모는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다녔던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당한 에베소 유대인들과 분노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진실이 중요하질 않았던 것이죠.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동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로마 군대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입니다. 이때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부하들을 데리고 단번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관직 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다가 그만두고 로마의 손에 넘겼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억울합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고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들인 적도 없었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 복음을 향한 다친 마음과 완악한 태도, 그리고 이런 선동에 넘어간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가 무언가에 씌인 듯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로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낸 것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입니다. 죽을 뻔한 경험들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자기와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저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찹니다. 자기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더욱 비참하고 더러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으로 선동하고 몰아가고 왜곡하고 선동합니다. 매스컴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지만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기독교를 나쁘게 묘사하고 그 나쁜 기독교가 결국 몰락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로 봐야겠지만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정말 참으로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나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다 관습대로 거짓으로 사는데 왜 너만 특별하게 구냐면서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분명한 핍박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한 발 걸쳐서 편하게 살고 구원을 턱걸이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직함과 참된 성품을 드러내며 그런 루머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일단은 감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이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억울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견디셨고 그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도 견뎌내었고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박해와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일시적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